도대체 그 혼인잔치가 어떤 식으로 펼쳐진다는 얘기냐? 왜 굳이 혼인잔치로 비유했을까?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웨딩드레스 입고 딴따다단 이렇게 들어가게 되냐? 정말 이런 식의 옷을 입고 예수님과 결혼식을 진행하는 거냐?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진짜 의미가 뭘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이 진짜 어떠한 의미일까?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18장에 보면 이 세상 바벨론은 타락한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의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건가? 이 세상은 결국 깊은 바닷속의 맷돌처럼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이 황금 만능주의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서는, 이 땅은 멸망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특파원 말씀해 주시죠. 요한특파원, 여러분들이 요한특파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여기 19장도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7 인의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함입니다. 19장에서 굉장히 많은 무리가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악한 바벨론의 패배를 기뻐해서 기쁨의 찬양, 할렐루야를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할렐루야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할렐루야는 우리들과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들은 시험만 합격하면 할렐루야, 돈만 조금, 내가 진급을 해도 할렐루야, 복권 당첨되면 더 할렐루야, 집 사면 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의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럴 때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입니다. 그거는 원래는 할렐루야는 언제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관계된 가장,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선포할 때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구원. 근데 우리들은 내가 잘 되면 할렐루야 이러는 거죠.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 이 요한계시록의 할렐루야는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곡소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던 자들은 곡소리를 내며 울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고난받고 승리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격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가끔가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이런 억울한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러느냐, 그리고 예수만 잘 믿는다고 다 천국 가고 착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가고 그러는 게 무슨 말이 되느냐, 이수진 장군은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나사로, 지옥불에 간 부자 아무 말도 못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가 압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왜 이런 거 있죠?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엄마 아빠는 나한테 왜 요것밖에 안 해줬냐고 원망과 불평, 탄식을 합니다. 그죠? 나를 왜 요렇게 낳아가지고 요렇게 고생만 시키냐고 엄마 아빠에게 투덜대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나이를 먹고 내가 이제 서서히 점점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나를 키워줬던 부모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옵니다. 이런 거죠. 어리석을 때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다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원망하고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혜로운 인간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서는 순교자들의 기도에 응답했기 때문에, 즉 순교자, 거룩한 성도를 죽였잖아요. 이 세상이 거룩한 성도를 죽였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은 이 세상을 미혹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타락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러시아에서는 푸틴의 지지율이 얼마 전까지 80%가 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푸틴의 지지율이 80%가 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푸틴이 정말 착하고 잘하고 좋은 정치가인가요? 시진핑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렇습니까? 정말 잘하고 좋은 대통령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왜 80%가 넘는 사람들이 지지를 할까요? 이거 공정한 조사입니다. 이거 미국에서 조사한 겁니다. 근데 왜 80%가 넘을까요? 백성들을 미혹시킨 것입니다. 백성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진실을 보지 못하게 눈과 귀를 가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높은 지지도가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푸틴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시진핑은 어떤가요? 시진핑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걸 핑계 삼아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면 시진핑과 푸틴은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요? 그대로 이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만두는 게 좋을까요? 그만두는 게 좋은 거죠. 바로 이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심판의 기준. 어리석은 인간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정의롭고 그것은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더 볼게요.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계시록은 위대한 찬양입니다. 계시록은 이게 시편처럼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네 생물이 찬양하고 24장로가 관을 벗으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5장에서는 인을 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14만 4천이 찬양을 합니다. 능히 셀 수 없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천군 천사, 24장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네 생물, 네 명의 생물은, 네 마리의 그 생물은 온 우주의 생물을 의미하는 것인, 온 우주에 거하는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찬양을 합니다. 야, 여기서 마지막도
허다한 무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서 그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잘못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에서 666이 보이거나 666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666만 너무 크게 보이거나 짐승의 표, 베리칩 그런 것에 관한 두려움을 가진다면 요한계시록을 잘못 보신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왜냐? 요한계시록은 위대한 승리의 책이고 기쁨의 책이고 이렇게 찬양의 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아름다운 찬양을 오늘 한번 좀 들어볼게요. 할렐루야 노래를 현장에 가서 직접 들어보면요 정말 심장이 떨립니다. 저 곡을 부를 때 마지막 장면에 저 곡은 당연히 일어나서 이제 부르게 되어 있죠. 약간 왜 그러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자들은 안 일어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서 기립을 합니다. 근데 일어나라고 안 해도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 소리에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귀가 멍하고 가슴이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너무 좋습니다. 저 할렐루야 곡이요 이 요한계시록 19장을 놓고 만드는 겁니다. 찰스 제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사를 썼습니다. 여기에 핸델이 저 곡을 붙여서 만든 곡이 할렐루야입니다. 이 할렐루야가 여기서 4번이 나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 할렐루야가 4번이 나옵니다. 4번 완성 4번 나오는데요. 여기서 핸델이 이 곡을 붙이고 나서 SDG라고 영어로 거기 썼습니다. SDG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곡을 이렇게 핸델은 이 곡을 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저 곡을 들은 영국의 국왕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 같았다. 영광스러운 찬양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이 19장은 영광스러운 찬양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보통 할렐루야가 따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선 독특하게도 아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영찬이 형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영찬이 형제는 어떻게 알고 아멘 할렐루야 이럴까요? 진짜 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게도 하늘에서 찬양 소리, 구원의 완성을 기뻐하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서 여기 가사 중에 하나가 아주 좋은 가사인데요.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네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찬양곡은요, 이 할렐루야 노래곡은 후반에 계속 나오는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네. 그러면 다음 사람이 또 주가 길이 이러면서 계속 돌림 노래처럼 부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말씀을 또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진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벌어진다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자, 이제 교인 우리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순간입니다. 자, 왜 혼인잔치라고 그랬을까요? 혼인잔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기쁨의 날입니다. 돌잔치, 일회성입니다. 회갑잔치, 황혼에 있는 잔치니까 사실상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는 계속되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신랑으로, 나는 주님의 신부로 이제 결혼하기로 약혼을 한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약혼자들입니다. 마지막 결혼식은, 약혼은 사실상 결혼 상태잖아요. 사실상 결혼 상태로 이제 잠시 후면 혼인 예식이 시작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혼인잔치라고 그랬을까? 왜 주님과의 결혼이라고 그랬을까? 자, 혼인은 부부가 하나됨을 선포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따로 존재하다가 이제 부부가 되어서 하나를 가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보다는 외국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외국은 그래서 남편의 성을 따릅니다. 남편의 성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신과 나는 한 가족이요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부부가 같은 성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도 있죠. 만약에 저를 빗대면 이런 겁니다. 김미영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름을 선율이에게 그렇게 주면 되겠죠. 선율이 은율에게 김이선율, 김이은율. 근데 이거 김이 같으니까 안 좋아요. 이김. 되게 좋죠, 이름. 이김선율, 이김은율. 약간 이런 식으로 성을 같이 줘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 좋습니다. 결국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와 결혼은 내가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는 날이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의 육체도 어떤 식으로 되느냐? 그리스도와 같은 육체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부활의 육체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육체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무엇이 존재하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거예요. 전에도 한번 설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아이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좀 바깥에 나가서 이제 식사하실 때 우주와 유겸이를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잘 뛰어노는지를. 생명이 넘치는 아이들은 막 자기네들끼리 술래잡기 하며 뛰어노는 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넘치지 못하시는 분들은 보아도 재미가 없고 들어도 재미가 없고 뛰는 것은 숨차고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다 경험하는 겁니다. 별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월드컵이 그렇게 재미있지 않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세상 것들이 다 그렇다. 이게 나이 먹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넘치다 보면 가만히 있어도 기쁩니다. 이게 생명력입니다.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벌어지게 되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가 받습니다. 자, 부부가 각 나라에, 우리나라도 좀 그렇죠. 비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만 권력이 있나요? 대통령 와이프 여사까지 권력이 있나요? 똑같죠? 의외로 여자들이 더 세죠. 옛날에 보면 왕비의 권력이 더 센 적도 되게 많았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여질 때는 왕이 더 센 것 같은데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왕비가 더 센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사실상 권력이 동급입니다. 그렇죠? 둘이 똑같습니다. 똑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시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권한, 그것을 위임받아서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들은 옷을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 옷은 굉장히 고가, 굉장히 비싸고 아름다운 순결의 상징입니다. 음료는, 세상의 음료들은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빨간색 옷을 입습니다. 그냥 죽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죄의 옷, 죽음의 옷을 입는데 우리들은 그리스도 영광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들의 옷은 옳은 행실이로다. 구원받은 자녀들은 바로 이렇게 옳은 행실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우리가 연약하니까 원래 인간은 다 죄 짓는 거야. 뭐 죄 좀 지면 어때? 원래 그러고 사는 거야. 뭐 그냥 예수 믿는 거 다 죄 지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분들은 성경을 오해도 많이 오해한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남들에게도 이걸 확실히 알아주세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날마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날마다 죄책감을 갖고 살아야 되면 그거 미치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율법적으로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 나쁜 놈, 나쁜 년, 뭐 이러면 어떻게 살아요? 이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난 질병에 걸렸으니 난 그대로 살아갈게요. 맞습니까? 질병을 치료해야 됩니다. 나는 육체가 연약하니까 이대로 살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건강을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무식하니 이대로 살게요. 맞습니까? 배워야 합니다. 맞죠? 나는 성격이 나쁘니까 나는 사람하고 안 사귈 거야. 맞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 잘 사귀어야 되고 잘 돌봐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 몸은 원래 더러워질 거니까 난 씻을 필요가 없다. 맞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인간은 원래 죄인이니까 뭐 죄 짓는 게 당연해. 나는 원래 더러우니까 난 절대 씻지 않을 거야.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지나친 결벽증은 또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을 너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된 행동입니다. 더러워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탁탁 털어버려야 됩니다. 탁탁 털어버리고 물로다가 씻을 수 있으면 씻고 그 다음에 저녁에 집에 와서는 샥 샤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기도 하는 것이고 좋은 일이 많으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늘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네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여기에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기쁨이 4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찬양이 울려 퍼진 승리의 찬가, 두 번째는 어린 양의 결혼식, 세 번째는 백마를 탄 그리스도의 재림.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백마를 탄 분은 도대체 누굴까? 이게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나는 그 백마, 거기서도 백마 탄 자가 나타나는데 그 백마 탄 자는 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6장에 백마 탄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백마를 탄 분은 현상이 아니라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보면 아시죠?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진실,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그 신천지에서 백마 타고 오는 것은 이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는데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백마를 타는 것은 누구냐? 성도들이 다 백마를 타고 따르더랍니다. 우리들은 백마를 타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옷을 입고 또 따르나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자, 옳은 행실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의는, 근데 구원받은 것은 우리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들의 옷의 의미는 딱 두 가지. 첫 번째,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선언,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너의 죄를 속하노라. 그래서 너는 내 아들,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하는 칭의, 이것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천국의 법정의 선언을 미리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정상적인 인간, 아까 정상적인 인간은 목욕한다 그랬죠? 정상적인 칭의를 받은 인간이라면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돼야 안 돼요? 착하게 사는 거, 의롭게 사는 게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한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께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기쁜 소식은 이 우상을 숭배하던 이 자들, 즉 용을 섬기던 짐승 정권, 이 정권들이 무너지고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둘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일 겁니다. 아마도 아마겟돈 전쟁일 겁니다.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쟁은 아주 쉽게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짐승하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그냥 간신히 예수 그리스도가 숨통을 끊어서 이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쉽게 이깁니다. 마치 이 싸움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혹시 어둠이 막 버티다가 간신히 이기지 않나요? 빛이? 전등을 켜면 이 빛이, 어둠이 막 사라지기 위해서 어둠이 안 사라지고 왜 우리 이 어둠을 이기지 못하지? 이런 적 있습니까? 전기불을 켰는데 혹시 그런 집 없습니다. 그 형광등 가르세요. 빛은 어둠을 그냥 한순간에 이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악한 자들을 단순간에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짐승, 이 세상 정권이 사로잡히고 이단들, 우리를 미혹해서 타락하게, 신천지가 제일 잘 나가는 지금 종교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얼마 전엔 통일교였었죠. 자, 얘네들 표적으로 미혹하고 이런 것으로 미혹하고 돈으로 미혹하고 많은 것으로 미혹합니다. 이렇게 미혹시켜서 타락시킨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사람들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이들을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아주 쉽게 승리를 거둡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면 되느냐? 어떻게 싸우면 돼요? 이제 그냥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뭐 한 게 있어요? 아까에서도 세마포 옷을 따라가기만 했는데 이겼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이기는 겁니다. 이상한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된다는 등 어쩌야 된 그런 거 분명히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하늘에서는 승리의 찬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를 거두었고 이 세상의 짐승 정권과 거짓 선지자들이 사로잡혀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이 기쁨의 책이 요한계시록 19장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혼인잔치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날. 자,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 형상의 회복.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날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여서 우리들은 창조의 그 아담의 형상 이상으로 부활의 육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시면 천사들이요, 롯의 손을 잡고 이끌잖아요. 원래 천사가 영이니까 스쳐 지나가야 돼요. 우리 그죠? 천사들은 막 이 벽 뚫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우리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손을 잡으면 손이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여호와의 천사나 일반 천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뭐예요? 육체로 임할 수도 있는데 그 육체가 우리들처럼 먹을 수도 있는 육체예요. 놀랍죠? 이것이 바로 부활 육체예요. 부활 육체를 우리가 완벽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시오. 생명의 회복. 생명의 회복. 네,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는 영원한 육체를 가진 이 놀라운 기쁨이 있는데 여기서 살겠다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분들이 참 지혜롭더라고요. 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들 어쩌면 상당수 조윤혜 집사님, 김선명 형제님 이분들은 120살까지 살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끔찍해 이러죠. 지혜로운 거예요. 끔찍해요. 왜? 질병을 안고 그렇게 산다? 난 그렇게 살고 싶어. 늙어가면서 120살, 150살까지 산다? 200살까지 산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 한 번도 원하지 않더라고요. 지혜롭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여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왕권의 회복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세상에서는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고통을 당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힘겨워했습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힘들었던 적도 있고요. 때로는 권력의 피해를 봐서 힘들었던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압박, 내가 가난하게 살고 낮은 직책의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못했던 때도 있습니다. 내 권한으로 내가 마음껏 하지 못했던 적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연약한 나의 능력 때문에 영적인 능력도 없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고침의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권위를 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어린 양의 신부로 잔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죄에 약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